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니의 요술램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지니라고 하는 요정이 나와서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니가 나타나서 정말 저희의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 100조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10조 우리 성산교회에 11조로 헌금하고 제 빚도 다 갚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빚도 다 갚아드리고 저 해운대 쪽에 50평 되는 엄청 넓은 아파트도 사고 서울에 큰 빌딩도 하나 사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배 두들기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왜 저에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일하시지 않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요술램프가 저를 망칠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요술램프 문지르기와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어떻게 다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 외에도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기도는 요술램프 문지르기와는 다른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해야 할 것인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작은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꿈에 찾아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말입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간절한 소원을 품고 1000번의 헌물로 작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는 기본적으로 1000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1000이라는 숫자나 제사의 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강조하는 바는 그 1000번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종인 나는 작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 자체도 소년 혹은 청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은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작은, 가장 작은, 그리고 주로 막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인생 중에 막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아이라는 것이죠.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20세로 추정하곤 합니다. 물론 이 나이도 굉장히 젊은 나이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가 이 장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장면, 제거하는 장면, 그리고 또한 1절, 2절에 따라
왕궁과 성전을 이미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솔로몬은 일반적인 청년과는 다른 이미 비범한 지혜와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두고 가장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친 다윗에 비해 부족한 점이 참 많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왕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물론 그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 원어에 따르면 위대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위대한 은혜를 계속하여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 역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위대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존재 자체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계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 범죄했을 때에 통렬히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하여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해 주셨어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즉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계시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이의 이름을 평화라는 뜻을 가진 샬롬,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명을 솔로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앞에 타고난 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만이 이스라엘 존립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존재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로움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벌레 같은 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조물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길 잃은 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와 능력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오늘의 솔로몬의 말씀과 같이 내가 가장 작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따라 하늘의 지혜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는 일천번제의 의미를 다시 정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일천번제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정성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세게 간절하게 램프를 더 많이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나의 고민, 나의 노력, 나의 지혜로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 은혜의 터전에 딛고 서 있습니다. 괴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이 벌레 같은 우리를,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가장 작은 아이들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며 여기서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자금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단어는 쉐마의 어근이 되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순종하기 위해 주의해서 확실히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은 것에 끄덕거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간구는 아주 신비로운 소원이에요. 사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나의 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고 하니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에 나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특별히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있었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별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솔로몬도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솔로몬의 기도와 선악과 열매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듣는 마음이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다는 미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며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모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을 들음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은 듣는 마음을 받은 솔로몬을 15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산당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모셔놓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산당과 성전은 정신 자체가 다릅니다. 산당은 회중 중심의 제사 장소예요. 비록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그 정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지만 유독 산당에서 제사하는 부분은 다윗과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곳과 대조가 되죠. 그러나 듣는 마음을 받은 후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는 나무 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순금으로 만든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는 그 구조와 기능 자체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기물이에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화려한 예물을 드리기보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예물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스와 노를 예스와 노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들으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답에 내가 아멘이라고 수긍하는 것은 참 어렵고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에게도 늘 예스로 기꺼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답이라고 확신한 것일수록, 간절히 바라고 원한 소원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노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에 아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노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자녀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결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나의 소견과 나의 뜻대로는 아멘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아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약에서도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권면이 나오죠. 그것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의 바울 사도는, 이 말 앞에서 바울 사도는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권면 더 앞에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누구와 문안하라, 누구와 문안하라, 누구와 문안하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면서 문안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안하라는 이름 속에는 남자, 여자, 남자 사역자, 여자 사역자, 자유인, 노예, 이방인, 유대인, 모든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입니다. 딱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탁탁탁탁 되죠. 누가 위에고 누가 밑에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게 늘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갈라지는 생각을 거짓 선생들이 늘 율법적 가르침으로 부추기곤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문안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로마 교회에 경고했던 분쟁의 문제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속칭하는 그리스도파로 서로가 더 낫다고, 서로가 더 높다고, 내가 옳다고 말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무슨 지혜나 능력이 있느냐? 도대체 무슨 명예와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느냐고 바울 사도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은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선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에게도 예스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시기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고민과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기도와 요술램프 문지르기가 어떻게 다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요정 진이와 어떻게 다르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상황과 결과에 대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작은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사 모든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3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